지금부터 210여 년 전인 1813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로맨스 소설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0여 년 전 영국의 한 마을인 롱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5명의 딸을 둔 베넷 집안이 있었고, 베넷 부인은 자기의 5명의 딸들이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집 근처에 빅리라고 하는 한 젊고 부유한 귀족 청년이 이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5명의 딸들 중에 하나가 그 부자와 같이 어울려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 어머니의 소망대로 첫째 딸이 빅리하고 친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빅리의 친구 중에 다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귀족입니다. 부자 귀족입니다. 그런데 좀 오만하고 좀 쌀쌀한 사람입니다. 파트너가 부족해서 둘째 딸 리지와 함께 춤을 추면 어떻겠냐라고 권유했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하고 춤추기에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둘째 딸 리지가 들었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큰딸 제인과 빅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둘째 딸 리지와 다시도 우연치 않게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귀족인 다시는 오만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여자 주인공 리지는 자꾸만 오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사실 다시는 그렇게 거만한 오만한 부자가 아니라 좀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좀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의 하인들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상하고 친절해서 정이 많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주인공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지냅니다. 여자 주인공의 막내 동생이 사기꾼 장교에게 속아서 그의 인생과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 다하시는 이 귀족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거금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뒤늦게 한 여자 주인공 리지는 자신의 편견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상대방의 진실과 진면목을 보면서 두 사람은 사랑을 하고 약혼을 해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이분의 소설은 좀 달달한 소설들이 많습니다. 여자 주인공 리지는 이성적이고 똑똑했고 독서를 많이 하는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똑똑함 때문에 쉽게 편견을 가지고 실수했던 겁니다. 남자 주인공 다하시는 오만하고 무뚝뚝하고 정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같아요? 당진 남자들 같습니다. 200년 전인데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영국의 한 시골을 떠다가 소설 속에 담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첫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출판사가 받아주지 않아서 오만과 편견으로 바꿔서 출판했다고 해요. 첫인상도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첫인상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관념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주관적인 나의 견해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그것이 또 오만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게 다인 줄 착각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로 아는 오만함과 독선으로 편협하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종종 우리를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정죄인데, 보이지 않는 익명 속에 숨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그냥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단면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과 시골 마을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소녀와의 사랑의 노래이고 속삭임을 적은 그린 성경입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인지 아니면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신분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거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술람미 여인은 시골의 포도원에서 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니 피부가 검게 그을린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든 환경,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젊고 똑똑한 지혜의 왕자 솔로몬이 시골 천뜨기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다고? 말이 돼?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가능해? 혹시 솔로몬 왕이나 왕자가 한순간 오락거리로 시골 아가씨를 만나서 희롱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보잘것없는 시골 여자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니야?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아름답게 서로의 관계를 가꾸어 갑니다. 이는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악하고 죄가 많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일어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이나 왕자와 술람미 여인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누군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지 않아요? 주변에서 볼 때는 미쳤습니다. 왕자가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시골 촌뜨기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속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미쳤다는 정도의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미친 게 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적당히 좀 믿어. 미쳤니? 아주 이 여자가 아주 교회 가서 살아라.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니?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역경을 넘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할 뿐입니다.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인다면 그 이유들은 그 사랑을 초라하거나 궁색하게 만들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일어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친밀한 반응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멈춥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라 버립니다. 엘리야는 거룩한 결단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과감하게 이방의 무당들 850명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로소 그 땅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심성이 같은 사람이라 소심했습니다. 마음이 약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에 수백 킬로를 도망가서 저 이스라엘 밑에 남쪽 광야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과 먹을 것을 주셨고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나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태풍 같은 강한 바람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지 않으십니다.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 말씀하세요? 큰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도망간,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도망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친밀하게 움직이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친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분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일어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사랑을 하면 꿈을 꿉니다. 아무런 매갈이 없이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던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공부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옷도 잘 입고. 왜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꿉니다. 사랑하면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꾸고 위대한 목표가 생기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면 연인의 부름에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사악했던 인간이 순수해집니다. 교만한 인간이 겸손해집니다. 고집센 인간이 부드러워집니다. 자꾸 나는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는 어땠을지라도, 과거는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과거는 내가 게을렀을지라도, 과거는 내가 죽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물론 나는 올라갈 수 없지만 내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저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손은 장로님 한 분만 가져오셨네요. 다시. 은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눈치가 있든지. 다시요 남자분들 다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쉽게 분노하고 다툼이 많았던 남자들이 이제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유행가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찬송가를 사랑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좌충우돌하던 인간이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놀기 좋아하던 성도가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함의 간증들이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올해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일어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친밀한 반응입니다. 일어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우리의 어둠의 시간들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은혜로 고치시는 하나님, 2025년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며 거룩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